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은 항상 가장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믿고 지낸 세월이 있었고 속마음을 털어놨던 밤들이 있었건만 돌아서는 순간은 늘 뜻밖입니다. 가까울수록 쉽게 상처받고 가까울수록 깊이 실망합니다. 왜일까요? 가까우니까 다 말해도 괜찮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사랑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진실이 사랑을 무너뜨리는 날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지혜보다 깊다. 입을 열어 다 털어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사랑이라 여긴 채 살아온 이들이 결국 가장 소중한 인연을 먼저 잃습니다. 그날 건넨 솔직한 말 한 줄이 상대의 마음에 박혀 오래도록 뽑히지 않는 가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보다 견디기 쉬운 거짓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한 말이 반드시 좋은 말은 아니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언제나 자비로운 것도 아닙니다.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둘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정직은 때로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을 털어놓기 위한 변명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널 위한 말이야. 이 말에 가려진 채 사랑은 조금씩 말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바른 뜻이 없으면 말도 바르지 않다. 진실이 칼이 될 것 같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자비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말하지 말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지켜봐야 합니다. 진실은 모든 것을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흘러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다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침묵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속여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심이었노라고. 그 마음에는 거짓이 없었다고. 그러나 진심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진심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를 흔듭니다. 진심은 사랑이 될 수도 폭력이 될 수도 있는 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이라도 바르지 않은 때에 하면 해가 되느니라. 내가 느낀 그대로를 그대로 내뱉는 것이 진심이라면 그 안에는 분별심이 가득합니다. 나는 너보다 잘 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말의 뿌리는 자비가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배려 없는 진심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만 앞세웁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어야 할 말이 오히려 상처를 후벼 팝니다. 사람은 마음이 힘들 때 정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기보다 가만히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꾸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 약해서는 안 돼. 내가 그랬다면 다르게 했을 거야. 그 말이 진심이라 해도 상대는 고립을 느낍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절망. 그 속에서 관계는 멀어집니다. 진심이 아픔을 덮을 수 없다면 진심이어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의 온기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항상 먼저 침묵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잊은 말은 공허하고 사랑을 잊은 말은 상처를 남긴다.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 말하고도 후회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자비 없는 진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진심을 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아낀 채 더 기다리고 더 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속여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진심 그대로의 말입니다. 누군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손가락질하는 이는 항상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실패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왜 하필 그 선택이었니?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그가 이미 넘어진 바닥 위에 또 다른 돌을 던지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괴로울 때 말보다 침묵을 원하느니라. 실패한 이에게 무엇을 더 말해야 할까요? 이미 그는 세상이 등을 돌렸다고 느끼고 이미 그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어색해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꺼내는 말이 그 사람의 고개를 더욱 숙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흙 속에 연꽃을 피우시며 그 어느 누구의 지난 허물도 굳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꺼내는 말은 자비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넘어진 이 앞에서 내가 걱정하는 척하며 꺼내는 조언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묻습니다. 실패한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정말 당신의 말일까요? 아니면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줄 한 사람의 온기일까요? 세상은 이미 그를 비난하고 있고 그의 마음은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 앞에서 우리가 꺼내야 할 말은 침묵 속의 자비뿐입니다. 속여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의 허물, 내가 알고 있는 그의 과거,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연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서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말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시기를. 그 눈빛 하나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속여야 할 세 번째 마음은 실패한 사람 앞에서 꺼내고 싶은 말입니다. 그 말이 자비롭지 않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함께 침묵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꽃의 품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질투는 쉽게 자라고 비교는 조용히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기쁨을 나눈다고 했지만 속에서는 초조함이 일어납니다. 나는 왜 제자리인데 저 사람은 저토록 잘 풀릴까?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웃음이 미워집니다. 그의 좋은 소식이 부담이 되고 그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은 고통의 물결에 휩쓸리느니라. 우정과 사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의 빛이 나의 어둠을 더 짙게 만들고 그가 가진 것이 곧 내가 갖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마음은 인연을 갉아먹습니다. 그럴수록 속여야 합니다. 질투의 얼굴을 들키지 않게 내 안의 조급함을 상대에게 흘려보내지 않도록. 왜냐하면 질투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부족함에서 피어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스스로의 삶을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질투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정직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이라도 때로는 숨기는 것이 자비니라.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이
친함의 증거는 아닙니다. 질투는 정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의 속삭임이고 자신의 그림자를 남에게 던지는 일입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는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지금 흔들리는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 물음 앞에서 머무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기쁨을 온전히 축복할 수 있습니다. 속여야 할 네 번째 마음은 질투와 비교입니다. 그 마음을 감춘다는 건 거짓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상대의 인연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방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발걸음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질투의 말은 사랑을 식게 만듭니다. 비교는 인연을 지우고 질투는 그 사랑을 멀게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다 꺼내놓습니다. 속을 보여주어야 진짜 인연이라 믿으며 아픈 기억들을 다 들추어 그대도 나를 이해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말하는 순간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말한 뒤 더 깊이 후회하고 그 사람의 눈빛 속에 내 상처가 비춰질 때 다시 아프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다 드러내는 이는 스스로의 불씨를 키우는 이라. 내 상처를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그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살아온 고통의 길을 그가 모두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이상한 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날 이후로 당신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그의 말 끝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상처는 함께 보기엔 너무 조용하고 무거운 것이기에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관계를 조용히 뒤흔듭니다. 속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아픔을 그 깊이를 다 말하지 말고 조용히 안고 있어야 합니다. 말 못한 상처가 인연을 지켜주는 날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버거운 마음이 있겠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항상 가장 아픈 중생에게도 가장 늦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상처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으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내가 나 자신을 껴안아주는 그날 비로소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내 모든 아픔을 말하고 나면 당신은 잠시 후련해질 수 있지만 그는 오랫동안 그 상처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속여야 할 다섯 번째 마음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다 드러내고 싶은 상처입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버텨주는 힘에서 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는 그대로 아는 채 오늘 하루를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가까운 사람과의 인연을 지키는 마음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속이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정직해야 한다고 속마음을 숨기면 언젠가는 터지고 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꾹 참았던 마음을 쏟아낸 날,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았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기로, 덜 말하기로, 속이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손해보는 기분이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결과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저 그 순간, 그 마음으로 머물 뿐이다. 사람은 이기고 싶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배려했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를 상대가 눈치채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저울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것은 당신이 무너지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옳고 그름의 틀 안에서 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을 감추는 일이 참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인연이 더 오래가고 그 사람이 다시 마음을 여는 날이 있다면 당신이 했던 침묵은 결코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대신 속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관계를 더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낀 이는 마음을 가볍게 하느니라. 당신이 지금 아끼고 있는 그 말, 그 참는 마음은 결국 당신 자신을 살리는 수행입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만 억울한 것 같아도 그 침묵 속에는 이미 지혜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속였기에 지켜진 관계, 말하지 않았기에 피어난 연민, 참았기에 남겨진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입니다. 말을 아끼면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속마음을 덜 꺼내면 다툼도 줄어듭니다.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감추고 조금씩 속이며 인연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 한가운데서 허전한 바람이 붑니다. 그럼 나는 누구에게 기댈 수 있지? 내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도 되는 걸까? 조금은 억울하고 조금은 외롭고 아무 말 없이 지켜내는 나만 혼자 고요 속에 남겨진 기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무거움을 낳고 무거움은 고통을 키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품을 내어줄수록 내 안의 자리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향한 기대마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속여서 지킨 인연, 말하지 않아서 이어진 관계, 그 모든 침묵의 끝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요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먼저 자신을 껴안으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이는 타인을 돕는 마음도 오래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쓸쓸함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지켜내느라 자신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것과 돌보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침묵하면서도 자신을 향한 자비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 그 마음을 부처님께는 말해도 좋습니다. 불 앞에 앉아 지금 마음이 좀 쓸쓸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고요는 연꽃잎처럼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속인 그 마음, 이제는 당신 자신을 향해 써주시기를. 말하지 못해 쓸쓸한 밤, 그 침묵을 품은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를 것입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는지, 왜 나만 속여야 관계가 유지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툼이 줄고 오해가 멀어지고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의 말투도 더 이상 마음을 찌르지 않을 때 문득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바뀌었구나. 내가 조금은 부드러워졌구나. 내가 내 마음을 더 살피게 되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라. 과거의 나는 말을 참지 못했고
상대의 말에 쉽게 흔들렸으며 나의 상처를 자랑처럼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덜 말하고 더 듣고 가만히 살핍니다. 누가 바꾸었을까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다정해져서가 아닙니다. 침묵이, 그 조용한 마음의 수행이 나를 조금씩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속이지 않았다면, 다 말하고 다 쏟아냈다면 나는 여전히 억울하고 누군가와 등을 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삼킨 순간, 그 억울함을 껴안은 순간 부처님의 연민이 내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사람은 바꾸려고 하면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속여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멈추고 마음을 살피며 어떻게 살아야 더 부드러울지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 수행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속인 만큼 더 많은 관계를 지켜냈고 말하지 않은 만큼 더 큰 자비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있으니 한때는 말을 참는 일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말만 하면 속이 풀릴 것 같았고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관계는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낸 시간들, 그 조용한 인내가 조금씩 사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늘 부딪힘이었습니다. 한마디 건네면 두 마디가 날아오고 결국 서로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말을 멈추면 상대도 말이 줄어듭니다. 내가 목소리를 낮추면 그 사람도 한 걸음 물러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리도 조용히 머무느니라. 자비는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살아내는 동안 내가 만든 고요가 상대의 마음에도 비처럼 스며듭니다. 한때는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에게 이제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한때는 지적하고 싶었던 행동에도 그저 미소로 지나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여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그 속임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였다는 것을. 내가 한마디 덜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한 번 참았을 뿐인데 오래 묶였던 갈등이 풀렸습니다. 말없이 바뀐 것 같지만 그 변화는 확실합니다. 그 관계는 조용히 숨을 돌렸고 서로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편안하게 마주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큰 오해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오해는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관계가 새롭게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늘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피어났습니다. 당신은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말도, 억울했던 날들의 감정도 한참을 삼켰고 긴 침묵 끝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그가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조차 괜찮은 척 했습니다. 속에서 울컥 치밀던 마음을 조용히 눌러 담았습니다. 그 침묵이 사람들은 약함이라 말했을지 모릅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그렇게 참고 살면 병이 된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비는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자란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그 마음이 머문 자리는 반드시 향기를 남깁니다. 그대가 아무 말 없이 그 인연을 품고 있었던 시간들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예전엔 당연하게 넘겼던 일에 잠시 멈칫하는 마음이 느껴졌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남긴 자비의 흔적입니다. 말을 줄인 건 그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속인 건 거짓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을 더 오래 품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은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쏟아낸 말보다 그 사람이 삼킨 말의 무게를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보다 한 번의 자비가 더 멀리 가느니라. 그대는 말하지 않고 자비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대는 상처를 보여주지 않고 연민을 건넨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다 말한 것과 같고 이미 그 사랑은 말없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진실만 말하던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심을 감싸 안은 침묵은 세월을 견딥니다. 지금 그대가 지켜낸 그 인연이 조용히 곁에 있다면 더는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이제는 당신도 알게 되었지요. 사랑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없이 건넨 눈빛, 침묵으로 지켜낸 날들, 속이면서도 함께 있어준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말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당신은 진심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지키기 위해 말을 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부처님의 자비와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전해진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침묵했던 그 마음이 결국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언제나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